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고요. 또 이 책이 출간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칸에 이 책이 꽂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인용되는 아주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 무엇이 정의인가?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이것이 정의이지, 이것이 올바른 것이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현실 속에서,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시속 100km로 달리는 어느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저 앞에는 철로에서 5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관사가 저 멀리 있는 인부들을 발견하고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아봅니다만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제 5명의 인부들은 결국 기차에 치여서 모두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이때 다행히 오른쪽으로 급히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철로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비상철로 위에는 단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때 이 기관사가 오른쪽에 있는 그 비상철로로 그 방향을 돌리게 되면 물론 5명의 인부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대신 비상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한 명의 인부는 죽게 됩니다. 반대로 비상철로로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철로로 질주하게 된다면 비상철로에 있는 그 한 명의 인부는 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 앞에 있는 5명의 인부는 모두 죽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 당신이 이 기관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저 5명의 인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한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저 5명을 살리겠느냐? 이 두 갈래 길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올바른 판단이겠느냐?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번엔 조금 더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동일하게 시속 100km로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동일하게 5명의 인부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사가 멀리서 그 인부들을 발견하고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아봅니다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 브레이크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비상철로가 없습니다. 그냥 외길입니다. 그냥 그 5명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철로 옆에 덩치가 아주 산만한, 아주 덩치가 너무 커서 그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게 되면 물론 제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도 사람인지라 죽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면 그 사람은 죽을지라도 다행히 그 기차는 멈추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철로 옆에 서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세상에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정해 볼 때 그렇게 기차를 100km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그 기차를 멈춰 세울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옆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라면 저 기차를 멈춰서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덩치가 산만한 그 사람을 몰래 뒤에서 확 밀어서 철로로 떨어뜨리겠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죽는 대신 5명을 살려내겠느냐.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한 명이 희생하더라도 그래도 5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5명을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죄 없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할 수 있겠느냐 말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도덕적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도덕 원칙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과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원칙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연 무엇이 선이고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이고 또 그 선택을 이끄는 도덕적인 원칙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상상을 더해 봅시다. 만약에 그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남이 밀어서 철로에 떨어져가지고 기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뛰어내려서 자기가 죽는 대신 그 5명을 살리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 5명의 인부 중에 자기의 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인부들 중에 자기의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일부러 철로에 뛰어든 것이라면 그때 이 사람의 이 행위를 우리는 아무런 논쟁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야말로 아무런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숭고한 선행이요 가장 숭고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있다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처음에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는 그 공정한 재판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벌을 확 내리시고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산다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정의로운 재판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는 일평생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신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는 죄인인 줄을 몰라요. 남들이 죄인인 줄은 너무나 잘 아는데 남들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면서 내 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엄청 잘 사는 줄 알아요. 엄청 올바르게 사는 줄 압니다.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저 내가 남들에게 저지른 잘못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0명의 성인 남녀에게 당신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저 도덕적인 삶으로만 판단해 볼 때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1000명의 사람에게 물었더니 무려 87%나 되는 사람이 그렇다. 나는 너무나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무려 87%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그러한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열의 거의 9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갈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다들 지금 단단히들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공정한 재판장이실 때 우리 중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죄 지은 사람들을 다 벌하는, 벌 주시는 그 무서운 정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다 벌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벌 주시는 정의가 아니라 용서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더럽다 내버리시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끝까지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주시는 그러한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 그거 좀 나에게 달라.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돈 한 푼 없는 그러한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좀 머슴으로라도, 아들이 아니라 머슴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빌 요량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염치가 없으니까요. 무슨 염치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냥
머슴으로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나갑니다. 그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딱 맞춰 나갔겠어요? 매일 기다린 겁니다. 매일. 이미 다 용서하고 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들이 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나가 그 목을 끌어안고 그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아들이 볼 때는 불만이에요. 저 못된 동생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저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벌을 내리셔야 이게 정이지, 이게 의지. 왜 아버지는 저 둘째를 용서하고 계시는가? 첫째 아들이 볼 때는 벌하는 게 정의일지 몰라도 아버지가 볼 때는 용서하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지은 사람을 엄하게 벌해야 그게 공정한 윤리인데, 그래야 윤리가 바로 서는데, 기독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독교 안에 어떻게 윤리가 바로 서겠느냐? 세상 속에 지금 기독교인들 많은 잘못들 저지르고 있는 거, 그거 다 기독교가 벌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매를 든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벌 받는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미제라블,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굶주리고 있는 7명의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를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그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굶고 있는 그 조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탈옥을 합니다. 잡혀옵니다. 그렇게 탈옥을 3번 해가지고 잡혀와서 벌이 가중이 되는 거죠. 가형이 되어서 무려 19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은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오직 증오와 절망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19년의 감옥 생활이 그를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바로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이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물러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성경 16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불태울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저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저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못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확 돌아보시면서 저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다 죽여버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랬던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에서 그랬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복음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났는데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수백 번 들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감동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